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 때문에 근심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바울이 한 게 뭔가 봤더니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가 뭔가를 4절과 5절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8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양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은 것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디스플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뒤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그들은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고파서 죽게 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게 했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민족과도 언약을 맺지 않으셨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또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도 직접 가르쳐 주시거나 교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또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규례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So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이 나라를 내가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I'll make your name great. 당신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 왕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훌륭한 조상을 가진 민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열거한 8가지 그런 축복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민족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누린 그런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리젝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전형적인 티피컬한 주이시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할 게 많으냐? 나는 너희보다 훨씬 자랑할 게 많아. 그러면서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야. 선민이라는 거죠.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을 가진 그런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야.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리새인. 열심으로 따지면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생각되더라. 가치가 없는 것이 되더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7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이 한국을 2번 왕복하는 거리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는 것을 4차로 생각한다면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바울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39번씩 5번을 매를 맞았는데, 누구에게 맞았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39번씩 5번이면 몇 번이에요? 아무튼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그 매를 누구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 다음에 또 말이 뭐냐면 동족의 위험과,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위협을 가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이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그 고난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부터 왔다는 거예요. 동족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요, 유대인 중에는, 동족 중에는, 바울의 동족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봤더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한 결사대가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의 동족 가운데 40명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이 결사적으로 이렇게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물론 이방인들의 어떤 위협도 받고 또 다른 환경의 위협도 받았지만은 특별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39번씩 5번 태장을 맞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누구에게 맞았는가 봤더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때렸다는 거예요.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고난을 당한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구원에 감격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내가 근심하고 있다, 내가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특권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것을 통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바울은 그거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God's hands.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믿는 자들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내가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동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자기가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는 내 자신이 저주도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필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강조한 말입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당한 고통, 고난,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내게 능력 주시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환경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가슴 아팠던 것은 자기 동족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교회에 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형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도 바울과 비슷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아니고 40일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무슨 일을 했는가 봤더니 기에 거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놓고 신이라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 아론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 이런 일을 하냐고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슬쩍 그냥 넘어가듯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일에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금송아지 그런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게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금송아지 가루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게 뭔지 똑똑히 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I am the only God. That's why I demonstrated. 10가지 플레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신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면서 그때 3,000명을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모세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리더십을 무시하고 자기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서 춤추고 파티를 벌였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3,000명이 죽겠을 때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모세는 형 아론이 굉장히 미웠을 것입니다. 자기 리더십을 무시하고 형이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형을 위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뭘 한지 아세요? 그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에 걸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세 기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고 늘 자기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을 가졌던 그런 백성인데, 자기 형 아론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모세는 그 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기를 든 거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하는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 자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께 맞아 죽는 초상날입니다. 저놈 당장에 내쫓으라. 저런 놈 내 자식도 아니다.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해결사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어머니. 여보 참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연약하니까 그렇겠죠. 한 번만 봐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그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야 무조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빌어. 어머니가 중보 역할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중보 역할을, 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을지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이니까 어머니가 중간에 나서서 그 아버지의 노를 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내의 얘기를 듣고 못 이긴 채 하면서 넘어가 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백성 중간에 서로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중재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마 모세와 같은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거부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와 같은 그런 심정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참 심실하신 분인데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늘 그분이 기도하는 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참 가슴 아플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요, 그 다음에는 after that come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육신을 따른 내 친족 곧 내 형제들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근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영혼을 놓고 가슴 아파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어떤 꼬마의 아름다운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8살짜리 아이가 며칠 전부터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밑에다 실내화 한 짝을 던져놓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엄마가 넌지시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 놓는 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실내화 한 짝을 침대 밑에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 그 실내화를 찾으려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때 잊지 않고 기도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족일 수도 있고 또 이 나라 여러 인종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역한 사람들이 장차 어떤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 사도 바울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시대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North Korean 있고 South Korean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인데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요, 이 디아스라는 얘기는 흩어졌다는 뜻이고, 디아라는 것은 흩어진다는 뜻이고, 스포라는 씨앗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흩어진 씨앗이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나 다 흩어져 있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세계 175개국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몇 명이 회에 나가 있냐면은 720만 명이 회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백성들을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흩어 놓으신 거죠. 보통 선교 단체에서 선교사로 결단한 사람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죠. 우선 그런 사람을 찾고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한 3년간 훈련하고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훈련한 사람을 파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송하면 끝납니까? 계속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게 티피컬한 그 미션 단체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보다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비랑 선교사예요. 자비랑 선교사.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단하면은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일단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언어 되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들의 문화 알잖아요. 그들의 음식도 우리가 괜찮게 먹잖아요. 모든 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자비랑 선교사예요. 옛날처럼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훈련하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파송해서 지원할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고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는 다 자비랑 선교사들이에요. 우리가 5,000마일 날아가지 않아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매일 만나잖아요. 라틴 아메리칸들 만나잖아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 만나잖아요. 모든 나라 사람들 만나잖아요.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선교사로서, 자비랑 선교사로서 선교단체가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 뱀 선교단체, 뱀 좀 명칭이 좀 그렇죠. 뱀이 뭔지 아세요? Business as Mission의 약자예요. 뱀, BAM, 미션 그룹. 여러분이 그 소규모 자영업을 하면은 이 뱀 선교단체에 속한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인종 만나잖아요. 굳이 뭐 중동 쪽에 가서 이슬람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스코틀랜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잔 락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때 메리라는 여왕이 굉장히 악독한 여왕이었는데 잔 락스의 기도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잔 락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1만 군대보다 힘이 있다고 말할 정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중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메리 여왕이 잔 락스 한 사람의 기도가 1만 군대보다 힘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조국이 우리가 사는 미국이 참 어려워진다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그 어려워진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위정자들이 부패하고 잘못됐다고 해야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고 이 미국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미국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시대에 모세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정말 모세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준 그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조국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우리 주변에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